시민 전쟁이 많았던 그 로마 시대에 천하를 통일해서 통치하던 줄리아드 시저가 주전 44년에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카 마크 안토니와 옥타비안이 나라를 이원 집정제로 하다가 마크 안토니가 이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과 연합을 해서 옥타비안과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하고 그 마크 안토니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이제 1인 체제로 통일한 옥타비안이 자기의 이름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었는데, 그때 로마의 전체 시민이 5,50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423만 3천 명으로 자꾸 시민권자가 감소하고 독신자들이 늘어가니까 결혼 장려 정책을 피면서 또 조세 대상자와 징병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차 천하로 호적을 조사하는 이 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구 조사를 내리지 않았으면 요셉이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나사렛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이용하셔서 천하로 호구 조사를 내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과 함께 그들의 본적지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와서 낳게 되죠. 만약 그 호구 조사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 뻔했어요? 나사렛.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고된 장소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은 때가 가장 적절한 아주 알맞은 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인 지중해 세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 만국 통일 언어로 헬라어를 쓰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그 헬라어로 통일한 상태에서 세계 거대한 통신망과 교통망이 뚫려져 있는 복음 전할 카펫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가장 암울한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도 있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헤롯 왕은 교활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걸 보세요. 그런 그 암흑의 시기에 그 시대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어두운 시대 어두운 장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가 어둡다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행하다고 원망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고 자녀가 아플수록 그 부모의 사랑의 손길은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불행한 때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알맞은 때요, 가장 성숙한 때, 정확한 그 때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신 그 탄생일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데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요? 그 목적을 알면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이 많이 말하지만 직접 예수님이 내가 이 때문에 왔다라고 말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왔느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영원히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적인 죽음, 그러다 육체가 죽는 죽음, 그리고 영벌로 죽는 이 삼중 죽음을 가진 이 인류, 이 절망의 이 세계에 죄인을 찾아 부르려고 오셨다. 사실 하나님 앞에 초대받을 사람은 의인밖에 안 되는데 불청객인 죄인들을 향해 문을 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끝장났는데, 영원히 죽었는데, 멸망의 늪에 영벌로 유황불못에 지옥에서 끝난대. 그런데 그런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합격받으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금령, 명령 614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십계명인데 이런 그 가지수로는 온갖 율법을 시간적으로는 항상 지키면 하나님이 봐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가지수로 온갖 율법이라고 해도요, 딱 1시간만 지켜라 그러면은 아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저 성령 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1시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지키라고 하더라도 또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율법에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합격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자,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5장 30절, 4장 34절.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러나 아닙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오셔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따를 때 축복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창세기 22장에 기적같이 받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창세기 2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놀라운 능력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 같이 아버지의 뜻을 잘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받던 복을 우리 모두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순종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또 누가복음 4장 43절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그래서 진리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자, 신약시대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이 평신도중에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는 저 사마리아 광야에 복음 전하러 가라. 아니, 전도를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갑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큰 여러 가지 5가지 일어나요. 첫째가 13절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칭 큰 자랄 뿐 아니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컫 그 인정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를 베풀어 주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태평성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8장 1, 2절, 3절에 보시면 그 본동네 예루살렘에는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서 아주 온통 난리통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울음이 있던 그 시대에 이 이방 동네라는 사마리아의 한 빌립 집사가 가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빌립 집사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까?
전도사입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성령으로 권능 입어 증인이 되어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을 본받고 또 좋은 빌립 집사의 본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전도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은 특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주인과 상전이면서 낮은 자, 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고 섬겼어요. 그리고 파송을 하신 보낸 자로서 보냄받은 자들을 섬기고 큰 자로서 낮은 자를,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섬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라는 말은 너희끼리, 우리는 조물주도 아니요, 높은 자, 큰 자, 보낸 자도 아니요, 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끼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첫째, 마땅하다.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게 이게 되겠느냐? 마땅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 이게 교회 리더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해야죠. 남을 존중히 여겨야죠. 귀중히 여겨야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하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을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100만 불을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000만 불 이상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종로로 살지 말라. 빚쟁이로 살지 말라.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죽음에 빠졌어요.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다 집으로 완결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내가 주님 믿고 죄값 치르지 않고 영생을 얻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낳은 사람 대속의 제물은 못 되어도 그러나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는 것이 이게 성탄절에 주님을 맞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가 살았는데, 나는 대속물은 아니지만 나는 낳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남의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목적,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 이걸 좀 알면 이야 정말 좋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 기쁨으로 또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 첫째가 우리 주님의 탄생의 그 예수님의 오심의 첫 번째 축복이 구원입니다.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대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에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를 수가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자로 오셨다 이거예요. 살리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저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 속에서, 흑암 속에서,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건지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탄생 소식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자,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 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자, 왜 고달픈 인생, 서글픈 인생, 외로운 인생, 서러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왜들 또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예, 정답은 예수님 없이 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 기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이 뭐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모실 때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가니까 다윗이 쫓기고 어렵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권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가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살더라 이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고 장기려 박사님이 자기 일생에 제일 큰 기쁨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제일 기뻤대요. 두 번째 기쁨은 대한민국 사람인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마라톤 금메달 딸 때 너무 기뻤대요. 세 번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찾아온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인데, 그 구원의 기쁨은 아들을 얻은 기쁨, 올림픽 마라톤 송기정 금메달 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고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이거 이상의 큰 기쁨이 있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맨하탄 컬럼비아 병원에 코미디 치료단까지 발족을 했다 그래요. 기뻐하고 웃으면 질병을 이게 억제를 시키고 암세포를 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웃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한 유명한 언론계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부인이 아이고 저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어떻게 하지? 불안과 공포 속에 한잠도 못 자면서 그 밤에 결심을 합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박인옥이라고 해요. 자, 그 남편이 든 보험을 보니까 20가지가 있대. 뭐 건강보험, 생명보험 다 드러났대. 근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남편 죽으면 내가 뭘 타야 되고 얼마 타야 되고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보험 다 해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보험금을 가지고 우리 남편 남은 생에 최대한 내가 기쁘게 해주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남편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뽀적뽀적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결정적인 이유가 아내가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살아난 약이 기쁨 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서 기쁨의 건강요법 강사가 돼서 유명한 강사로 지금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덜란드의 브람이라는 박사는 현대인들이 너무 슬픔과 낭망 속에 절망 속에 사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서 아주 탁월한 효과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내 물은 이 나를 눌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그 덩어리들을 다 염려를 맡겨라. 감사함으로 맡기라니까 쑥쑥 맡기니까 스트레스가 쫙쫙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라,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 맡겨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엔돌핀, 티임파고 파이돌핀 막 나오는 거예요. 특효 처방이 신앙생활에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신 소식이 이 기쁨을 주시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면서 기쁘고 기쁘도도 한데 얼굴은 떫은 감씹은 얼굴이에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죠. 사람이 늙으면 이 얼굴이 점점 주름이 지면서 가만히 있는데 괜히 울상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더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잘한 데서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면 좀 반짝반짝 좀 웃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벌레를 씹었나 하는 그런 심각한 얼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평화라. 원수된 관계 풀어지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복음 들고 나가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는 평화의 주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수십 번 깨부술 수 있는 게 원자폭탄이라고 그래요. 이 원자폭탄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제조 감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펜하이머 박사가 원자폭탄을
제조했습니다. 미국 국회가 그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에게 묻습니다. 이 만든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그때 이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가 다 막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야고보 2장 5절 말씀.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욕해 하시는 그 축복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가 막힌 것은 마구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그리스도께 예배한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징글벨이 있고 무슨 산타크로스가 있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날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날이에요. 외로워진 날이에요. 낮아진 날이에요.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마음에 가시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 것으로 부여하고 너무 세상에 높아진 자가 되고 세상에 바쁘고 복잡해가지고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다면 또 한 번 더 마구간에 가셔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낮은 마음을 찾고 겸손한 마음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춥시다. 사람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보십시다.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은 모든 슬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평화의 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